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의지할 것 없고요. 또 무엇 하나 붙잡아도 그게 정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특별히 약속된 그 약속들은 늘 이익이라고 하는 전제 앞에서 한순간에 그 약속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약속은 깨지기도 하고 약속은 휴지 조각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 전에는 정말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협정을 하고 언약을 맺고 또 당신의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방위 조약을 맺고 살아가는 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약속과 언약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성큼 우리들 속에 먼저 와지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그 북한의 군인들은 그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은 쌓여 있게 되고 쌓여 있는 그 경험이 어떤 사건이 만들어질 때 그게 힘을 내는 동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를 살리는 통일, 뭐 이런 노래를 정말 목 터져라 불렀던 때도 있었는데 정말 통일될 수 있을까? 통일은 그만두더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평안해서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쟁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인간적인 약속은 언제나 이익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때문에 이 민족의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 10월 27일 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광화문 한복판의 그런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려져서 또 우리가 함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려져서 사람의 힘으로가 이 민족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지켜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이나 세상의 어떤 관계성들은 그 언약과 약속들이 뒤틀려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만큼은 이 믿음의 선언만큼은 절대 불변의 원칙처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였는데 그 절대 불변의 이 약속 신앙 고백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건지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3번을 거쳐서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잘 읽지 못하는 성경의 한 부분인데 히브리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성경 13권을 제외한 8권의 성경이 사도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8권의 그 사도 서신 가운데 한 권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대 불변하다,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배교하고 휴지 조각처럼 그 신앙이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보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믿음 마지막까지 잘 간직하고 계십시오 라고 격려한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히브리서는 1세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1세기 성도들에게는 그 등에 죽음이라는 것을 얹고 다녔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그 등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얹고 다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측면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했겠어요. 저거 유대교를 배반했어,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렇게 시작하면서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그들에게 와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것도 괜찮은데 로마와 합해서 로마와 함께,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만 공격되어져서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옆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해봤자 이거 별것 아닌 핍박이잖아요. 그렇죠? 가끔 아주 극한 핍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돌아서는 판에 그냥 소금 뿌리는 정도지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한 그 이야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양식을 구하러 나가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서 비슷하게 염소처럼 기어다니면서 들풀로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 믿을 수 있겠냐고요? 바꿔줘야죠. 배반해야죠.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생각했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해요.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시 아이고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냥 예수 포기하고 내가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당신 크리스찬이야? 라고 물을 때 아니야 라고 그냥 적당하게 손짓하고 그러는 것으로 내가 삶을 좀 정리해 가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악한 어둠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본 적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 본 적 있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새 어려운 일 당해 봅니까? 성경 찬송 끼고 교회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까이 와가지고 폭력을 하고 막 그 오물 풍선을 터뜨리고 또 뭐 여러분 차 세워놓으면 빵꾸 내고 막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있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잖아. 한번 대항해보고 정리해보라고. 예수 안 믿을 거면 예수 한번 진짜 잘 믿어보고 그냥 포기해. 그러다가 예수 진짜 잘 믿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정리하라고. 근데 싸워보지 않았잖아.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돌아선 것뿐이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적 있느냐고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떨어질까 너희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악한 마음을 품고 너희들을 공격할 때마다 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의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큰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간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은 몰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 한번 멋있게 드려보고 예배 한번 뜨겁게 드려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공격이 오다 보니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무형의 그런 어떤 박테리아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리적인 것 때문에 예배가 모여지지 못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상황과 처지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다음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진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병원을 옮기니까 칸막이 쳐놓고 접근하지 말고 거리 만들어 놓고 다음에 드려도 되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우리는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방어하지 못했어요. 초라하게도 그냥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냥 칸막이 쳐놓고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그냥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다가올수록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웠으면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고합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은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서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교회 나가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때잖아요. 그럴 때마다 더 단단하게 예수를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에 흔들리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나는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자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교회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교회론이 아니라 기독론입니다. 뭐 기독론 그러니까 이거 뭐 신학적인 용어를 쓰네. 또 아이고 이거 학문적인 말씀 아니에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부분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론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론이라고 하는 독트린, 기독론이라고 하는 자기 울타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분명한 독트린이 있어야 돼.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론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당연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영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존재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는 정리할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기독론을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관역 10점짜리에 딱 맞지 않고 20점짜리에 맞지 않고 빵점짜리에 턱턱 맞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준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자꾸 나를 통해서 밖으로 빵점짜리로 턱턱 관역에 맞게 되면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할 만큼의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앞에는 이 다윗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탕진했던 둘째 아들의 스토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남겨줄 때 기대를 걸었어요. 나 이것 가지고 가서 너 일해서 멋진 인생을 좀 살거라.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남겨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이 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죄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럼 쥐업 열매는 그냥 구정물 통에 있는 하잘것없는 음식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그것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을 만큼의, 주는 자가 없을 만큼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정신을 들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맞아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죄는 지었지만 그 종일 신임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시편 32편 5절 말씀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지만 죄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이야기하지만 죄가 끝이 아닙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여러분 찬송 255장의 찬송을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죄는 있지만 눈과 같이 희게 됐다는 거. 그 2절 말씀, 2절 찬송의 가사에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시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시네. 그리고 3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은 죄를 지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맑게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죄 너머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카드는 뭔가 하면 십자가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이미 대제사장으로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레위기서 23장을 읽어가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어깨에 걸머지고 성소,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커튼이 차여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놈은 저런 일을 했고 저놈은 저런 일을 했는데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커튼 친 그 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은지 살은지 잘 알 수 없어서 그 옷깃마다 방울을 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방울이 딸랑딸랑 그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던 대제사장,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론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 이 기독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죄를 친히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요새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죄가 해결된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죄가 해결되어진다. 때로는 무슨 이 죄 때문에 다른 어떤 대신해서 무슨 일, 착한 일을 하면, 어디 가서 봉사하면, 교도소 가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봉사하면 이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에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것 붙잡고 살았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이 예수 붙잡고 삽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독론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때, 내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런 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기독론 붙잡고 신앙의 자리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지나간 옛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앞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돌로 매질을 당하도 내가 이 예수의 신앙의 고백에 변하지 않았던 흔적들이 오늘 고스란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하나비전 교회 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갈 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야,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를 강조하는 거면 회개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죄에서 돌아서라.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을 고민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 교회 가는데 계속 회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가르치면 어떻게 사냐고.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에서 복을 가르쳤어요. 회개에서 은혜를 가르쳤어요. 회개에서 구원을 가르쳤어요. 회개에서 은총을 가르쳤어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세요. 회개만 하지 마세요. 회개 끝난 다음에 은혜의 주로 받고 가세요. 그래야 신앙이 행복한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엘리야로 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이 많았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만 행하시는 분이신, 물론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구원을 소개한 하나님의 제스처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는 건 오늘날에요. 어떤 데 가면요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알 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로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는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는요 미래를 이야기했던 선지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아닙니까? 그냥 오늘로 만족하세요? 놀라운 것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궁금하니까 어떤 사람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점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도사한테 물어보기를, 내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미래가 참 걱정되어졌는데 팔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팔자라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물론 미래는 저도 걱정이 되어져요. 미래가 어떻게 사라져갈까, 미래가 어떨까라는 기대가 걸어지면서 걱정도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미래,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연약함,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영혼에 대한 염려, 영혼에 대한 걱정,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내 죄를 도말하시고 더 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로 자꾸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람, 그분의 자녀, 그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팔자예요. 점집 다니지 마라. 나 누군지 알아요. 갓신 내린 그 여인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갓신 내린 그 현수막에 있잖아요. 갓신 내린 그 사람이 얘기한 하나 비전교회 누구라고 얘기했다니까.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의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오객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먹을 것 간 곳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영원까지 기대하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이 고스란히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DNA처럼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살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비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